안녕하세요. 부활의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2년 16번째 주일이면서 부활주일입니다. 지난 40일 사순절과 또한 고난주간 아침 묵상 가운데 큰 은혜 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채워주신 은혜와 사랑이 많은 열매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상자들, 코로나 사망자들, 여러 사건 사고로 죽은 자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부활의 날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귀한 부활주일에 HTS 깊은 교회가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모이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님께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의 끝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멀고 주께서 나의 앞에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네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 기도합시다. 부활의 주님, 새로운 성전이신 주님 앞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온 각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사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자유의 선물을 얻게 하소서. 주님께 고백하는 잘못과 허물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용서하소서. 알면서도 잘못한 일들, 모르고 실수한 일들 많습니다. 많고 많은 허물들과 연약함,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위로하소서. 주님의 용서를 바라며 믿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감사합니다. 이후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 살게 하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항상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시험당에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각 사람의 간구를 들어주사 응답해 주소서. 말씀 안에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소서. 각 개인과 가정의 기도들을 모아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코로나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환자들을 주님 치유하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아픔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모든 희생들이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로 하나 되는 날을 허락하소서.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으로 소망 없는 하루하루를 지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가득한 한 날 되게 하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부르심을 따라 사역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소서. 주님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 하사 손을 얹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하시며 귀신이 떠나가게 하소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기뻐하는 부활주일, 성령께서 친히 여기에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아멘. 기도한 내용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잠시 각자의 기도를 하며 묵상합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요한의 기록을 토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 사도는 자신이 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는지 그 저작 동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특히 요한의 그 부활의 기록은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실이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왜 부활절을 기뻐하나요? 여러분은 오늘 부활절이 왜 기쁘신가요? 오늘 부활주일이 왜 기쁘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어젯밤에 참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부활이 왜 기쁜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전날 왜 이리 들뜨고 기쁜가? 왜 이렇게 희망적인가? 온갖 모함을 당한 후에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의 스토리가 정말 통쾌한 승리이기 때문에 기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기쁨이 있죠. 예수님을 보니 사람이 죽어도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기쁨은 무엇인가요? 제가 부활주일마다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요. 연세가 많이 드셔서 알파코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알파코스 하시면서 집에 돌아가셔서 자식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내가 알파코스 해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대. 너희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셨다는 겁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집에 돌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떻게 느꼈을까요? 듣는 사람들은
참 놀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부활의 기쁨은 무엇인가요? 부활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게 한다면 그 동기는 무엇일까요? 저에게 부활의 기쁨, 저에게 부활은 참 희망을 의미합니다. 참 희망.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참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늘나라를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참 희망이 예수님의 부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희망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 땅에서도 볼 수 있다는 기대로 살아갑니다. 아, 그거는 하늘나라 가서나 볼 수 있는 거야.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기대와 확신과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 소망이며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은 이 세상이 지어준 그 한계 안에서만 살아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또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의 소망을 깊이 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부활 신앙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을 거짓이 아니라 참 말씀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그 옛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참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믿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 일들은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앞뒤를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의 반 정도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이 이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에 비해서 부활에 대해 깊이 있는 신학적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이런 기록을 통해서 이러한 신학적 의미를 깨닫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 살게 하려는 그런 의도였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진정 무엇인가요? 첫째, 새 창조입니다. 창조면 창조지 무슨 새 창조냐.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러한 창조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의미는 새롭게 됨, 새로운 창조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부활이란 새 창조입니다. 쉬운 말은 아니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그 몸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나사로처럼 죽은 사람이 그냥
살아난 것과 예수님의 부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새로운 창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때에 완전히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창조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와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부활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태초에 행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해서 새 창조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못 믿으면 새 창조도 못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 세계, 새로운 인류, 새로운 인간, 새로운 나를 창조하시는 사건입니다. 거듭남이 부활의 사건이죠.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변화할 수 있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듣는 말이 사람은 안 변해, 그런 말이죠. 자주 들으시죠. 사람은 잘 안 변하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면 새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 새 창조에 대해서 참 여러 방면으로 잘 설명해 주는데요. 톰 라이트는 이 새 사람을 참 인류, 참 이스라엘, 진짜 사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뒤에 거는 제가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새로운 종류의 인간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뜻이 가장 중요하고 또 자기 뜻을 세우다가 어떤 순간에는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뜻에 따라갑니다. 최근에 이은혜 사건을 보셨죠? 사실은 그런 사건들 이 사회에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남의 종이 되는 인간.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인간. 새로운 종류의 인류. 그러한 인류를 새롭게 창조하신 날입니다. 부활의 날은. 참 이스라엘입니다. 옛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다른 인류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음 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특히 이 여섯째란 말이 중요하죠.
6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 창조하신 것을 아주 특별히 보여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뭘 맡기셨죠? 땅을 경작하라고 맡기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가꾸라고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지 못했고 심지어 뱀의 꼬임에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뱀의 꼬임에 빠진다는 것은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팔아먹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투성이 세상에 오셔서 해결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누가 이 난장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뛰어들까요? 인간을 끊임없는 혼란과 멸망으로 몰고 가는 원수의 악한 힘을 십자가에서 근본적으로 눌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밟듯 완전히 그 원수의 힘을 제압하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부활이 새 창조라는 의미는 단지 육신의 죽음으로부터만 다시 뿅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죽었던 인간의 영혼까지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죽은 사람이 100번 살면 뭐하나요? 변화가 없으면. 죄에 물들어 도저히 헤어날 수 없던 인생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는 체험을 했다면 그 사람은 부활을 체험한 것이고 이전에 죄에 물들었던 생활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면 부활 신앙이 아직 성장해야 하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금요일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요일이었죠. 예수님은 이 금요일 그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고 긴 안식일을 보내셨습니다. 무덤에 머무르시며 새벽을 기다리셨습니다. 요한은 부활의 아침을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지금 보니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이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활의 아침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부활의 아침이 밝았지만 아직 어두운 때라는 거죠. 새 창조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모든 사람들이 이 새 창조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시간과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맞닿아 있죠. 중첩되어 있죠. 이것이 부활의 첫 번째 의미, 새 창조가 일어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의미는, 둘째, 부활의 의미는 새로운 성전입니다. 예수 부활의 의미는 새로운 성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전 모독이라고
엄청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성전을 헐라니. 성전 모독죄는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까지 몰고 갔던 중범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단 하나의 이유를 성전 모독죄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부활의 현장에 있었고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보고 이후에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서를 쓰면서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그 말씀의 해석까지 달아놓았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몸이 성전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요한복음이 신학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행적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과 함께 요한은 거기에 신학적인 의미와 자신의 증언을 담고 있죠. 이 성전을 헐라는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무너지시기까지 그 몸이 온전히 부서지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시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몸을 든든히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은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부활은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제 우리는 살았다 그렇게 믿었는데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시면 다른 곳에서 만나기가 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은혜가 풍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사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활의 기쁨은,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입니다. 정신이 반 나간 사람처럼 여기저기 해실해실거리고 다니는 그런 기쁨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기뻐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 부활의 의미이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영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에 장벽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장벽이 많았습니다. 지성소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다 열어주셨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성전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땅도 봅니다. 죄악된 세상을 눈으로 그대로 보는 것은 웬만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용기죠. 우리의 예배도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참 예배이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능력입니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성전, 그리고 새로운 능력입니다. 새로운 능력.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새 생명의 능력. 여러분, 새 생명이 집안에 태어날 때 어떤 힘들이 솟구치시는지 경험하신 적 있나요? 집안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어디서 왔는지 모를 놀라운 사랑이 넘쳐나죠. 아기에게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관대함이 넘쳐나죠. 모든 것이 용서되죠. 새 생명이 주는 그런 넘쳐 흐르는 그런 솟구치는 힘. 그것은 저는 항상 아기를 보면서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은 1년에 한 번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지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새 옷이 있어도 예전에 입던 옷이 좋다고 절대로 갈아입지 않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죠? 부활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부활에 대해서 제가 이런 단어는 별로 설교에서 잘 쓰지 않고 좋아하지 않지만 부활이 믿어지시지 않으면 부활을 연구해 보세요. 부활 신앙은 정말 중요합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모든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부활이 전 인류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이지만 나의 삶에서부터 경험되어져야만 새 생명의 능력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 중심 한가운데서부터 시작되는 일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아서 알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이 차고 넘쳐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알 수도 있겠지만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고 안 보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으로부터 부활 신앙에서 넘쳐나는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 생명의 능력은 그 안에서 살고자 하는 바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허락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 능력이 없다고 느껴질 때, 쓰러질 때 기도하는 자에게 허락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여러분이 모두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새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니까 가만히 앉아서 뭔가 초능력이 임하고 그 초능력 때문에 생겨나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임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의 복음에서 보면 이 요한은 보는 것의 능력, 영혼의 눈이 뜨여서 보게 됨으로 충만히 임하는 이 새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 참 자세히 많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의 힘. 요한복음 20장 8절을 보시면요. 요한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빈 무덤에 들어가서 그 빈 무덤을 보았을 때 믿었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을 때 뭔가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거죠.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게 앞뒤에 문맥이 없어서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라는 것을 이걸 보고는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는데 빈 무덤에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는데 요한은 뒤에 있다가 뒤따라 들어가서 빈 무덤을 보고 무덤은 비어 있고 세마포는 곱게 접혀 있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 수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비어 있는데 믿었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죠. 빈 무덤이면 아, 예수님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을 법한데 요한은 그 빈 무덤을 보고 예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아, 빈 무덤에 들어가서 보았으면 나도 믿었겠다.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빈 무덤을 보았던 요한은 여러 가지 다른 추측을 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소문이 파다했던 이야기들을 더 확실히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왜 무덤이 비었지?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나 보다. 도둑이 들었었나? 실제로 당시에는 이런 소문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런 소문들을 믿은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보고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분명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야 하리라, 인자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지만 빈 무덤을 보고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었는데 요한은 믿었습니다. 보는 순간 예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도 믿게 되었습니다. 보고 믿어야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삽니다. 이 새 생명의 능력은 이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주신 걸까요? 오늘 찬양에도 나왔죠. 끝까지 싸우리라. 우리에게 원수처럼 여겨지는 사람들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싸움을 하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름답게 꾸며지기를,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의를 위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일을 위해서 싸우는 때가 가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부활 신앙에서 나오는 새 생명의 능력, 그 능력으로 싸워야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알기만 하고 매년 부활주일마다 기뻐는 하지만 그냥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면 추상적인 믿음으로 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발견하는 주님을 보고 그리고 믿을 때 이 새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 생명의 능력과 매일 매순간 연결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새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에, 이 부활주일에 서로를 보며 크게 인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한 번 더 할까요? 제가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하세요. 해볼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 새로운 성전,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오니 우리 속에 부활의 영으로 함께하사 죽음과 두려움으로 거꾸러질 때 다시 일으켜 주소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 교회, 특별히 이 나라를 기억하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어 연약한 믿음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새 생명의 능력을 못 받지 않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새 성전이 되시고 새 창조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선포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모두 함께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Come, Holy Spirit. 주님께서 부활의 아침 햇살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비춰주십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합니다.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과 뜻을 다 이루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부활의 희망으로 절망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따르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순종하며 자유를 누리는 참 생명을 소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참 소망을 기뻐합니다. 이 시간 부활로 새롭게 창조된 생명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 처음 만난 그 순간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온 마음 다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승리를 체험하게 하소서. 새로운 기쁨과 생명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겸손하게 이루어갈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 주신 참 승리와 참 영광을 기뻐합니다. 지금 이곳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게 하소서. 주님 성전을 새롭게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새로운 성전에서 주님과 만나고 지금부터 영원히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죄와 악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의 사랑과 능력을 새롭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부활의 새 생명과 새 능력의 확신을 가지게 하소서. 주님 부활을 온전하게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을 힘차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평화의 왕, 공의의 왕, 인자하신 왕, 겸손한 왕, 승리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오니 들어주옵소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각자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소서. 주님 머무를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소서. 겸손하게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소서. Glorify your name. Glorify thy name. 주님, 우리의 숨겨진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게 하소서. 영생의 선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님 도움으로 기도하고 실행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주시는 모든 선물을 구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형제 자매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전쟁의 공포와 폭력과 죽음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사명을 감당할 대통령 당선인과 새로 구성될 정부에서 책임을 감당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친히 보호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와 통로가 되게 하소서. HTS 깊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전해지게 하소서.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영생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치유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을 구합니다. 주님 부어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주신 사명을 회복시켜 주소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과 악의 권세에서 노임받게 하소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갈라놓고 분열시키는 문제의 뿌리, 거짓과 선동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온전한 예배와 친교를 방해하는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질병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Be completely heal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Be completely healed in the power of risen Christ.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새롭게 고백하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며 기도합니다. 십자가로 용서하시는 구원자, 흘리신 보혈로 치유하시는 치유자,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격려자,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중보자,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인도자, 분열을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는 화해자, 우리를 돌보시는 참 목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참 친구,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하나 들으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위로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구원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시며 새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며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고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HTS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복되고 기쁜 예수 부활의 아침에 새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세요. 할렐루야.